헤브리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2020년 1월 5일 새 첫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작게는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또 행하며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거룩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예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품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람을 사랑치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 말씀 찾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함으로 인해서 이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된 말 가운데 하나가 참 세상 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말만 따라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유엔 산하 기구 가운데 세계 식량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수시로 모여서 헝거스톱,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멈추게 하자, 어려운 사람들 식량 기가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헝거를 멈추게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기아로 인해 가지고 빈곤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 저 아프가니스탄, 인도, 예멘, 저 북한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한 사람들이 참 힘들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요. 얼마 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요. 7명 중에 1명이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는다는 거. 2끼를 먹든가 1끼를 먹든가.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의 선교사로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토마토 농장이나 딸기 농장 이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1시간 일하면은 한 10불 정도 받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은 10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하면은 산에서 내려와서 멕시코 시민권을 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시 미화로 한 150불 정도가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서 10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요, 농장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죠? 신발 못 신고 사는 애들이 허다하고요. 그들의 그 주식이 콩을 이렇게 쌀과 보리로 만든 또띠아에다가 콩을 싸서 먹는 게 주식이. 가게에서 계란 같은 걸 사더라도요, 그저 2-3개, 예? 휴지를 사라도 하나, 조그만 마른 거 하나,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어쨌건요,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빈곤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만 붙들려 있기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굶주린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추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받으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삶의 본질이 뭔가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그것은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고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본질이요? 사랑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찾으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고 강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찾으면은 혹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적은 말씀이 있는데 세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 2020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주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 늘 기뻐하고 쉬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힘쓰기만 하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 중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요. 이 안에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가슴판에 새기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면 되지. 이 믿음 갖고 살기만 하면, 이 말씀 갖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 금년 한 해 놀라운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금년 하나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교회를 떠난 분 있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도 있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라고 믿는다.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고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서 때로는 신앙의 길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여러 군데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이 상하여 아픈 분들을 주님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며 치유하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고, 아니 이미 치유받은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새 힘을 주소서. 이제 축도하심으로 2020년 1월 5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평생 동행해 주시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이제 2020년도 새 첫 주일 예배를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